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할 수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할 수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은 대로 익숙한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부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지는 나사로는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나사로는 이름이 밝혀졌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엄청 부자였고 한 사람은 엄청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이 부자 집의 문 앞에서 음식에 부스러기나 주워 먹을 만큼의 너무나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해가 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이 부자인 이 사람은 죽어서 저기 지옥에 있는 장면을 이제 묘사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살았을 때 부하게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도 거기와 나 사이에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구렁텅이라고 표현하지만 너무나 큰 계곡이 있고 사이가 벌어져 있고 네가 올 수도 없고 내가 갈 수도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종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또 한 번 더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상황이 이러니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죠? 이미 보내었다. 모세와 선지자, 예언자들 다 보내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실로 놀라운 장면이죠. 이 표상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우리가 누구의 품에 있는가의 문제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너무나 부합니다. 오늘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서. 근데 제사장도 거의 강도 만난 자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을 보고 그냥 내려가 버려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한 레위인도 제사 직무를 수행하죠. 이 사람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을 싸매고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고 이 사람을 여관방에 데려다주고 그래서 이 치료비와 경비가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줄 테니까 이 사람의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 모습과 비교가 비슷해요. 한 사람은 너무나 부자입니다. 음식을 나눠줘도 다른 사람이 나눠줘도 될 만한 아주 부자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바깥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거예요. 안에도 비단이고 겉에도 비단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안에도 비단이고 겉에도 비단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안에도 막 몸이 거시거시한 거 있고 밖에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처럼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도둑질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강도짓을 했다든가 이런 표현은 없어요. 주의를 어겼다든가 이런 말도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은 부자였고 인생을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문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와 있어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저기 구석에 있어가지고 성전 저 구석에 있어서 이 부자가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자가 가장 눈에 잘 띌 만한 곳 어디요?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시야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아요. 내 시야에 들어와 있어요. 나의 시야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자는 지금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과 레위인도 외면하고 길을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견눈질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내가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 있다라는 것, 자기 대문 앞에 있어서 나의 시야에서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가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었죠. 아멘. 지금 누가 거부했어요? 본인이 거부한 거죠. 그래서 시선이 중요해요. 시각이 중요하고 여러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거지 나사로를 내 문 앞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럼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죠. 아멘. 그리스도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게 죄예요.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어요.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호화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호화롭게 사는 것은 누구의 은총인가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과 일맥상통하겠지.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불구덩이 있는데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거지로 살았고 개들이 와서 험들을 핥을 만큼 그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스러기만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받들려서 이 거지 나사로를 품어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안식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서 평안한 삶을 영원한 주님 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고통이라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삶에 영원한 삶에 있습니다. 나는 뭘 봅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그게 뭐가 보여요? 눈에 그게 보입니다. 항상 그래요. 인생 살아오면서 목사님도 후회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되돌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은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게 너무 많았지만 후회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주실 만큼의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바깥에 자주색 옷을 입고 안에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얼마나 좋은 것으로 나에게 먹이시는지를 은혜도 모르고 그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 영안이 뜨지 않아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들어와 보니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랑받고 평안하게 안식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나는 영원히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요. 아멘. 내가 영원히 그 품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TV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드라마나 토크쇼에서 많이 하는 거. 자, 그럼 옛날에 한 10년 전에 돌아간다면, 20년 전에 돌아간다면 막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드라마에서도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말은 쓸데없는 말들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가 20년 후에 돌아간다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죠? 인생을 살다 보면 돌아가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이것을 더 할 걸. 아, 소용없어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찾아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가 피를 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지 나서로는 부스러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마치 수로 보내기 여행과 비슷합니다.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우리 딸을 좀 낫게 해달라야지 하고 쪼로록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막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한테 던지는 게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문제지 너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 보내기 일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맞습니다, 예수님. 당연지사죠. 그래도 자녀들이 밥 먹다가 떡을 먹다가 빵을 먹다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인데 유대인들이 막 먹고 나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그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떨어지는 거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저는 그 부스러기 먹으면 안 될까요? 이 뜻이에요. 그 여인의 딸이 바로 그 시로 나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막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이 시간 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좀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취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로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배워야 합니다. 영어 단어를 하나 집어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내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꾸려나갈 것인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부자가 조금만 더 이해를 했다라면 선을 베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잠언에서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자선을 베푸는 걸 구워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는 이 현세에서 행복을 택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부자예요. 자기가 똑똑했는지 잘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예요. 현세에서 현세의 행복을 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냥 나사로는 사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통과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는 이 공간에서 희망만 보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옥에서 그 희망을 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희망을 여기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희망은 여기서 봐야 합니다. 지옥에서 보지 마세요. 지옥에서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리스도가 가진 가장 애매한 구절이에요. 그냥 기분 좋게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역설적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딪힙니다. 두 가지가. 따라가면 그냥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시선이 열리고 그 희망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봐라. 거기에 소망과 희망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금 뭘 가장 후회하고 있나요? 가장 뭘 후회하고 있나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잘 알고 깨닫고 있을 걸 이거였지. 지금은 안 되니까 이제 유일한 소망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한 가지는 내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소망이 바뀝니다. 이 가족들에게 소망을 바꾸는 것.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 소식을 알려주어서 빨리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인 거죠. 아, 그래?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 그럼 내가 빨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지. 라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옛날 부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부합니다. 누가 거부합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냈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왜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모세와 그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너나 나나 같은 존재라고 규정해 버리는 거죠. 안 믿는다. 왜 안 믿는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경외하도록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유대인은 안 들어요. 가끔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어차피 안 듣는다. 어차피 안 듣는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고 나아갈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아멘.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선을 베푸십시오. 이건 이제 추가적인 문제지만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 믿음 아래 또한 자비를 베푸십시오.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신과 가족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공동체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죠? 순서가 점점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권고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제일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자신과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굴 돌보아야 합니까? 교회 공동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리고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행위가 저희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죠? 행위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죠? 목사님의 딸이죠? 사모님의 딸이죠? 우리의 가족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어느 날 우리 행위와 요한이와 윤비례 유나 윤설이가 더 크게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걸 봅니다. 우리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시야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단축되었습니다.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믿으라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할 수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길을 섬기고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옛날보다 지금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길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상관없이 모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옛날에도 비는 내렸고 지금도 여전히 비는 내립니다.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바닥까지 흐르고 그 비는 다시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가 이 젊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인생길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한 것이, 이때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만약 내가 누군가의 행복을 영원히 바라보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 현실의 선택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살아가십시오. 진정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는 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살았을 때에 믿음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선을 베풀 때 기꺼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저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 품에 있는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